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심각한 가족 회의 장면입니다. 자, 이 가족 회의의 주요 안건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안건이었는데, 자, 지금 이 모든 가족들의 이목은요, 야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는 결정을 해줘야만 모두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야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애굽에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은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였고,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인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와야만 시므온도 풀어주고 또 곡식도 줄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애굽에 가서 시므온을 구하고 또 곡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만약 베냐민 없이 오게 되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즉 너희들 모두는 죽게 될 거라는 애굽 총리의 무서운 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알지 못했던 형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 야곱이 도대체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먼저 나섭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해올 수 있고 또 엄청난 기근을 피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 설득을 하는 장면이 그 전에 나오거든요. 심지어 르우벤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 라는 초강수를 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초조하고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요, 야곱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르우벤의 제안에도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2장 38절인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요 화면을 잠시 동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 대답,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한번 아버지 야곱이 있고요, 시므온을 제외한 이제 야곱의 다른 아들 10명의 아들들이 그 야곱을 둘러싸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남인 르우벤이 자기의 아들을 걸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의 간청에 야곱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내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이 야곱의 말이 베냐민을 제외한 9명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얘들아, 베냐민은 내 아들인데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야. 미안해. 너희만 좀 다녀와 줄래? 내 아들 절대 못 보내. 여러분,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르우벤이었다면 저 집 나갔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베냐민만 아들일까요? 그럼 나머지 9명의 아들들은 뭐죠? 또 애굽에 지금 잡혀있는 둘째 아들 시므온은 어떻고요? 어떻게 야곱은 자기 아들들 앞에서 이렇게 비정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이제 화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 야곱의 완벽주의적 사고에서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독한 사람인지 또 완벽주의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일단 얻고 싶은 것이 생긴다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번 한 선택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일단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채로 태어나게 됐고요, 형이 가진 장자권이 탐나서 그 장자권을 뺏어 오려고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떡과 팥죽으로 우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판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낸 후에 시력이 약해진, 눈이 약해진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거든요. 이런 야곱의 고집은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친 하란에서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이었냐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머슴처럼 일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선택한 라헬이 아닌 그 언니 레아를 대할 때는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레아도 분명 자기의 아내였는데도 이 레아는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지냈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사랑하는 유일한 아내였던 라헬이 죽게 되자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집착에 가까운 치우친 사랑은 라헬의 아들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자기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만 끔찍하게 여겼던 이유도요, 요셉과 베냐민이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낳은 두 아들만 소중하고 다른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던 겁니다. 왜요? 자기가 선택한 라헬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42장 38절을 보면 야곱의 말이 더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즉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 베냐민의 형이 누구죠?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베냐민의 형인 요셉이 죽었다라고 지금 야곱은 알고 있거든요. 그 요셉이 죽고 이제 이제 그 라헬의 아들은 베냐민 이 하나 남았는데 절대로 베냐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죽는다고 해도 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는 이 야곱의 병적인 집착이 뒤이어 나오는 유다의 설득으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넷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담보, 내가 제물이 되어서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킬 것을 약속한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이 이 야곱의 가정의 치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았는데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건 유다의 이 말이 얼어붙었던 야곱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게 됩니다. 자, 분명히 흉년이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온 가족이 이제 죽을 지경이었는데 야곱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특산물들을 내놓습니다. 아마도 베냐민만 먹이려고 숨겨둔 비상식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이 야곱의 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 인생의 변수를 만들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야곱은요, 평생을 상수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수와 변수는 수학 용어인데, 상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값을 유지하는 수를 말하고, 변수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값을 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면 언제나 상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이 그랬고, 라헬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번 맞다고 생각한 건, 그리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건 결코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쟁취해야 했고요. 그 대상이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자기 손으로 놓는 일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을 놓아줌으로 인생에 처음으로
변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손에 꼭 움켜쥐고 있었던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움켜쥔 손을 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자기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낯선 애굽으로 드디어 베냐민을 떠나보낼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마지막 베냐민을 손에서 놓으면서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죠?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 이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면서 상황도 사람도 자기가 다 통제하고 움켜쥐면서 상수만을 쫓던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인 겁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청년이라는 시기는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하는 시기인 것 같고, 또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마주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시기도 청년의 시기만큼 변화가 큰 때가 없습니다.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고, 혼자에서 연인이 되고, 또 누군가의 자녀에서 또 부부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청년의 시기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지금의 내 인생이, 앞으로의 평생의 인생이 지금 나의 이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청년의 때 특히 우리는 야곱과 같이 상수에 집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학벌은 있어야 하고,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람과는 만나야 한다. 자, 물론 이러한 계획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변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야 한다는 이 집착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들거든요. 야곱을 보세요. 장자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또 라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레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또 요셉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해서 결국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해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을 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베냐민을 살릴 뿐 아니라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장면을 이제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메시라는 책입니다. 축구 메시 아니고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괜히 했습니다. 자, 이 메시라는 단어의 뜻은 지저분한, 엉망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한국어판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여러 예시들을 들면서요, 완벽하고 질서 있고 통제가 된 상황보다 조금은 지저분하고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불완전함과 이 변수들이 존재할 때 인간의 창의성과 회복력이 더 극대화된다라고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떠올랐는데요, 야곱은요 늘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집착이 오히려 야곱의 삶을 불안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베냐민을 맡기면서 변수와 불완전함을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주의를 맞은 오늘, 혹시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변수와 또 불완전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놓지 못하고 꼭 움켜쥐고 있었던 나만의 베냐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지 여러분 제안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계획한 삶의 타임라인, 내가 설정한 배우자상,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앙생활의 모습까지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의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서 우리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내가 꼭 쥐고 있을 때는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리어 손을 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받아들이니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계획이 다 틀어진 것 같은 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변수를 통해,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내 삶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모든 상황과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움켜쥐려고만 했던 야곱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은 움켜쥐었던 나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변수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성공과 실패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